3월 2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드리네.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생명의 근원 되시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자 애쓰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허탄한 곳에 두며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앞에서 택하시는 다 찬송하여
주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성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섬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주친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신디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시어 이길 때까지 이방 나라들로 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세상에 우리 주와 같으시리가 없음을 만고에 공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고자 이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마음껏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넘치는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축제의 예배 시간이 되어지도록 천군 천사들이 옹이하는 예배의 시간이게 하옵소서. 아멘. 어엿한 봄 기운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언제 겨울이었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 움츠렸던 우리들의 몸이 반응하여 일상생활함이 있어 활력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까지도 코로나와 변종 바이러스는 우리의 곁에서 수십만의 확진자를 감염시키며 사람들로 하여금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전염병을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고 사람들의 입에서 마스크를 벗어내며 자유로운 예전의 일상을 회복토록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완전히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신냉전 체제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국제 정세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배도하며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 땅 가운데 발붙일 곳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로 저들을 심판하시어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심을 알게 하시고 아픔과 슬픔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이로와 공의로 말미암아 저들이 평안함을 유지하며 반드시 전쟁에서 이겨 국가 재건의 힘을 모으게 하시옵소서. 아멘. 세계 여러 나라들이 힘을 모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나님께서 각국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3차 세계대전에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이제는 인수위가 출범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발의되었던 하나님을 반하는 모든 악법들이 철회되게 하시고 새로운 정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모든 법들을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인정받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며 실행에 옮기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로이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며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우뚝 선 강성대국으로 만들어가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며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기초를 이루도록 모든 각 부처에 적임자를 찾아 임명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정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천만의 기도의 교인들은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갈등으로 빚어진 지역들을 봉합하고 협치를 구현하여 국민을 화합하고 상대를 포용하는 성숙된 사회를 이루고 성경적 가치가 보장되고 존중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맡겨진 소인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정의감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와 성도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안보하심에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월 한 달간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어느새 정점을 찍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자녀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통감하며 언제 어느 곳에서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잡아주신 손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우리의 자녀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기도에 응답받은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크신 사랑과 복을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데 온 힘을 쏟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에 더욱더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하옵기는 소망의 모든 교우들은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고 질투와 시기로 시간을 소비하지 아니하며 재물과 명예만을 쫓지 않고 세상의 자랑을 제일로 여기지 아니하며 날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알고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우리들의 구원자이시며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높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지금처럼 물질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건강케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자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속한 가정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서로 섬기며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복음이 편만히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3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인 수요 새벽 예배 후에 출석부를 뜯어 교구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오늘 저녁 서경노회 연합 집회가 있고 계속되는 자부기를 인도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학습, 입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식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아동 세례식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입니다. 신청 서류는 1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봄철 대청소가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1~3월의 주제는 오직 기도, 여호와의 낯을 구하라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신 것처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합시다. 4월부터 6월까지 금요 저녁 기도회는 백옷 해양공원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백옷 해양공원을 걸으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집시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부터 상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에 2층 바울홀에서 진행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화재로 인해 전소된 울진 성내교회를 위한 특별 헌금을 오늘까지 모금합니다. 정성껏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반주자로 봉사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서는 영아부, 초등부, 주일 3부 예배입니다. 한동은 장로님, 조영숙 권사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정미자 집사님이 사업장 개업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꽃샘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한 주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과 응답을 누리는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주보 안쪽을 보시면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다시 말해 2022년 2, 4분기 금요일 예배는, 금요일 저녁 기도회는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해안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한 1시간 정도, 저녁 8시부터 시작을 해서 9시까지 여러분들이 운동복 차림으로 해안공원에 나오시면 그냥 걸어다니면서 운동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기도회를 할 테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요새 금요 기도회가 잘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발병하니까 그런 데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금요일 저녁이라서 많은 분들이 조금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이지를 못하는데 2, 4분기 동안에는 백옷 해안공원에서 저녁 기도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운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런 심정으로 1시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2부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너무 목이 안 좋아서 곧장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았더니 양성으로 나와서 일주일 동안 그냥 그대로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어제 저녁 12시에, 토요일 저녁 12시에 해제가 되어가지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목이 안 좋은 데다가 뭐 가래가 나고 만약에 기침까지 나게 되면 설교하기가 좀 불편했을 터인데, 목은 안 좋기는 안 좋은데 다행히 가래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스럽게 이 시간 나와서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때마침 오늘 오후에 서경노회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연합 집회가 이제 제가 주강사로 되어 있는데 가가지고 저녁 집회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개 교회가 성도들이 모였는데, 저는 바라기를 그냥 코로나19도 이렇게 번성해 나가고 그러니까 이 집회가 그냥 다음으로 미루어졌으면 했는데 미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강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서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보기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는 못했고, 그래서 내일 모레 글피 그 다음에 수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3일 동안 자보기가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동참을 하셔서 좋은 상도 받으시고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그리고 4장 1절부터 3절,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5장입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회복 그리고 성장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1월부터 3월까지 즉 1, 4분기의 주제는 오직 기도 여호와의 낯을 구하라로 정했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도에 관하여서 살펴보므로 함께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야고보가 가르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경청함으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적어도 한 5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비록 사도가 아니지만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쓴 데에는 2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외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시험과 고난 속에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 서신을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그 당시의 신자들이 흩어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기는 믿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정말 생활 가운데에서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그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자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신행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할 부분이 야고보 선생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주제가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언급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면서 2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2가지 목적과 기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관시켜서 기도를 언급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신자들이 각 곳에서 외부로부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많이 받았을 때 그와 같은 시험과 시련들을 너희들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여야만이 그 지혜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신행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믿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느냐, 아느냐, 그렇게 알고 믿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그 응답이 되고, 그래야만이 신행일치가 된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과 4장과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순서를 따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에 나타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하면은, 이게 바로 야고보서 1장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초대교인들이 당하였던 시련과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이 그 모든 어려운 시련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지혜를 말한다고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 뭐 이런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그런 지혜를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험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각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아삽의 시편 73편과 그리고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 어느 정도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을 당하였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괴로움과 시련과 시험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이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였을 때 그 시련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로부터 들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시련들과 시험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리하면 그 사람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나는 이런 지혜가 충만하다, 이런 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런 지혜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나는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앞에서는 부족함을 스스로 자인을 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그 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후히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풍성하게 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그런 뜻보다도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후히라는 말은
너그럽게 주신다. 그리고 조건 없이 주신다. 그리고 기꺼이 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그럽게, 무조건, 기꺼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후히라는 이 단어입니다. 물론 풍성하게, 넉넉하게 이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고난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너그럽게 풍성히 주시고 그리고 조건 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너 이거 하면 내가 줄게.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주시래. 기꺼이 주신답니다. 반드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분이신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너그럽게 그리고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주시는 분이며 또한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라도 그 어리석은 자를 꾸짖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한없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이런 것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꺼이 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로지 믿음으로 기도하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얻을 수 없다라고 두 구절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말을 바다 물결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의심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 바다 물결과 같다. 왜 의심을 바다 물결로 비유를 했느냐 하면은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바닷물은 때때로 조용하고 잔잔했다가도 갑자기 요동을 치면서 흠상궂게 변모해 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바닷물은 평소 때는 잔잔할 수 있습니다. 조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조금만 불게 되면 그 바람에 의해서 아주 흠상궂게 요동을 친다. 이런 의미로서 의심은 바닷물결과 같다. 이렇게 불안정한 성격을 표현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바닷물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도 셀 수 있겠습니까? 바닷물의 그 분자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의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의심도 하기 시작하면요, 그 의심은 끝이 없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의심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의심은 하면 할수록 의심거리는 많아진다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이 한량없이 많은 것처럼 의심도 동일하게 많아진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바닷물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기 자체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뭐 지구가 돈다든지 이런 거 외에 바람이 분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바닷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의심을 바닷물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바닷물처럼
의심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심을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정의를 규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의심이라는 것이고 정함이 없는 것이 의심이다 하는 점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고 가면서 두 주인을 섬김으로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마음의 변덕쟁이 장애들이 어느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철저하게 믿는 것 같은데, 또 어느 때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오로지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하라는 말이고,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마가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큰 산을 향하여서 산아 들리어 바다에 빠져라 이렇게 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의심하지 말고 이런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외적인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선 믿으라 이거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그분을 가까이 하며 그분에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 이거지. 이 두 가지 사항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구함으로 여러분들 기꺼이 응답받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가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인가 얻기를 위하여 욕심을 내기도 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취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이런 짓을 합니다. 돈을 욕심내기도 하고 이성을 욕심내기도 하고 그리고 명예를 욕심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시기하고 다투며 들어는 상대편의 목숨을 빼앗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쾌락과 욕심을 추구하면 거기에는 다툼과 미움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악한 욕망과 육적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런 것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엇인가 착취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미움을 가지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목숨을 뺏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채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싸움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통하여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채운다 할지라도 이거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일 뿐이다.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오히려 자기의 영적으로, 자기의 육체적으로 해가 될 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를 만나지 못한다. 나의 영육적 필요를 얻고 채우려면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구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해서 못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울러서 이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야고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면 받는다고 하셨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욕으로 쓴다는 말은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욕심, 자기의 쾌락, 이기적인 욕망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그릇된 동기로 구할 때 그 기도는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창기와 함께 물질을 허랑방탕하게 쓰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물려줄 유산을 달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는 동기와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응답이 없고 혹시 구하는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은 자기에게 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얻은 것은 결국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육체를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필요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이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 취직하는 것, 합격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입니까? 좋지 못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까? 취직을 하는 문제입니까? 신앙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미래입니까? 아니면 영적 성숙입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응답하실 것이지만 자기의 욕망과 육체적인 쾌락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면 어떤 기도에도 하나님은 받아들이지를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과 4장에 이어서 5장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1장 처음 부분에서 기도로 시작을 했다가 5장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그의 편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도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
특히 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고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을 합니다. 왜 이처럼 이런 고난이 나에게만 왔느냐고 불평불만을 하지만은 야고보가 밝혀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에 우리 신자들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내가 엎드려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런 고난이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오래 참고 잘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지 때문입니다.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은 영적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함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런 고난쯤이야, 이런 시련쯤이야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영적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닥쳤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죄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분명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무지, 교만, 부끄러움을 다 접어두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고난 중에 하나인 병을 꼬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항상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본의 아니게 병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라고 했습니까? 물론 자기 자신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장로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런 사람의 기도를 받으라고 야고보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언뜻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고한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해석은 이 말씀을 상징적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자체에 어떤 효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자들이 기름을 부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회중들과 분리를 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구분을 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게 해달라는 의미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바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하여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주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앞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그래서므로 믿음으로 기도해라. 나을까 안 나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해라.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둘 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세 번째는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적,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떻게 비를 주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환경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비와 환경을 주관할 수 없지만은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기도해서 엘리야는 비를 내리게도 하셨고 비를 멈추게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간절히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뿐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장로가 그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기름의 효력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할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다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찌 비를 오게 하고 안 오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비와 자연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듯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비를 주시고 아니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므로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지혜를 간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때는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기도 응답하심으로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한 환우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실 것을 믿습니다. 본문의 저작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형님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아십니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누스라는 사람이 이 야고보를 공회에다가 재판을 넘겼습니다. 무슨 죄를 달았는가 하면은 율법 파괴라는 그런 죄명을 달아서 공회에다가 대제사장이 넘겼습니다. 야고보가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공회 지도자들이 마지막으로 야고보에게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내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백성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적어도 한 100만 명 정도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는데 엄청난 수의 사람들에게 네가 이렇게 말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날 성전 꼭대기에서 야고보는 담대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장차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큰 소리를 이렇게 말하자 군중들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에 당황했던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꼭대기에 서 있는 그 야고보를 밀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졌지만은 야고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돌멩이로 야고보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이 야고보가 무릎을 꿇고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가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행동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합니다. 이때가 AD 62년입니다. 제자들이 야고보의 시체를 거두어 갔습니다. 야고보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옷을 다 벗겨보니까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되었다.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되었다는 얼마나 평소에 꿇어 엎드려 기도를 했으면 그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기도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처럼 무릎이 낙타처럼 되기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놓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
있는 자에게 넘치 못하오네.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무릎 꿇어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달라고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기도를 배운 자답게 또 야고보가 엎드려서 무릎 꿇어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되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만났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의 필요를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아리며 간청을 하되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는 자들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은혜 만드시고 손에 종처를 얹어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방선을 받아서 깨끗이 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해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3월 말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우리 민족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